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그 심령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것을 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늘 이런 순간 이런 때마다 정말 저희들의 나약함을 느끼고 있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하심을 아버지 그렇기에 더욱더 너희는 자만히 있어 주님의 아버지와 인자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 시간도 목도와서 볼 수 있고 아버지 그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시간도 내 속에 우리의 가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만이 하심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에,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을 내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 어르신들 이 찬양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사를 낭독하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있던 그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그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러나 주님은 주 말씀하시네.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그곳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소망이 오직 영원한 소망 당장 있고 사라질 그런 소망이 아닌 그 영원한 소망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병도 제대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을 쟁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는 실수투성이에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그렇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만 높이고 그렇기에 정말로 저희들 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목 놓아서 기도하며 주님만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중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드려지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배하는 교회예요 아버지를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흩어져도 하나의 교회요 함께해도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많은 곳에 선포하고 함께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외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후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 나라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마중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전도사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은혜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식구들 주님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치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가장 강력하게, 강렬하게, 열렬하게 환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또 말씀으로 직접 듣고 보는 그 능력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나음이 주와 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찾아서 함께 볼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서로 힘차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입술로 선포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게,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또 그렇게 귀로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저번부터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4가지를 살펴보았고 이번 주는 남은 4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해를 잠깐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오늘은 천국의 법칙 팔복에 대해 알려줄게.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없이 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너에게 주마. 감사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란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먼저야. 다 내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땅을 기어보고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거야.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의 기쁨으로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엄마가 내 장을 뜯어버렸어. 동생아 힘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 직접 버렸다고. 너도 힘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아름다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내 빵 다 먹었지? 너무 맛있었다고. 아니 얘들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되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널 위해 살아. 하나님이 어딨냐? 요새 누가 교회를 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팔복을 받는다는 것이 꼭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뭔가 배부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8가지 복을 다 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모두가 더 그 하늘 소망으로 이 시간도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더욱더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 슬퍼하고 주님 앞에서 울며 회개를 할 때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전반부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세워질수록 더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이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시대 때 신의 산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새롭게 새로운 복으로, 팔복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상 가치를 가장 대변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피라미드처럼 세상은 가진 자가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피라미드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1등은 하나고, 이게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들이 뒤집어지는, 그렇죠?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두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정말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다리, 팔복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다리였다라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내가 정말 애통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팔복 2번째 시간, 자, 2번째 사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가지 복은 특별하게 행동하고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행하는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것, 또 청결하게 마음을 하는 것, 또 사람들과 또는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태를 본다면 이제는 직접 동작과 행동이 더 필요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나 긍휼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살짝 된가요? 그렇죠. 그럼 예나의 말로 해보자면 긍휼이란 말은 어떻게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네.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불쌍히 여겨주는 거. 네. 그랬더니 저도 불쌍한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요즘 많아요.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도 봐보면 불우이웃을 돕자고 하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불우이웃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봐보면 자기들 삶의 만족이 더 부족하고 스스로가 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줄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일 수 있죠. 그렇지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나처럼 여기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 아닐 것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고 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동생들을 돌봐줄 때. 자기만 보고 있으면 계속 어린애 있죠. 그렇지만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그러면서 우리 동생들이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때로는 화도 나지만 그렇게 동생들을 돌봐줄 때 우리가 언니가 되고 누나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함께 성장하다. 네. 또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약간 무서운 말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만 자꾸 쳐다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만 바라보며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돌아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무서워서만 우리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도와주는 척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도와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더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한 척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이미 받을 칭찬을 다 받았다. 그럼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는 거죠. 불쌍하고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없지는 않나. 저도 어렸을 때 되게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그걸 자랑한다면 바리새인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게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평안하시길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뭐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진정 그들의 마음을 같이 이해해주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랑 가장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 그림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저 멀리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혹시 그 강도를 만날 수 있을까 봐 강도가 혹시 근처에 있지 않을까?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괜히 범죄 현장 옆에 있다가 자기도 휘말리게 되면 되게 위험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긍휼을 베푼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기도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줄 수 있고. 아멘.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이란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일학생, 청결이란 단어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깨끗한 거. 네. 우리가 청결이라고 할 때 깨끗한 거. 우리가 한 번씩 집을 청소해 보다 보면 뭔가 물건이 많이 있으면 치워도 잘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우고 정리된 거, 많은 것들이 버려지는 거, 그런 것들이 청결이 될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청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마음이 정리되고 확정된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 다른 말로 청결이 될 수 있겠죠. 성결이란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뇨?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거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렇게 많이 심판받았던 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비의 신, 바람의 신, 풍요의 신, 돈의 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신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잠깐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돈 벌 수 있게 해주거나 우리를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자꾸 그것도 같이 붙잡는 마음, 바로 청결치 못한 마음이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으로 정리된 자, 확정된 자. 시편 57편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확정되고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께로만 정리정돈되어져 있나요? 내 마음의 방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걸 정리정돈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할 때 예수님 제 마음을 청소해 주세요. 주님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 때문에 자꾸 못 버리고, 저도 자꾸 서랍 속에 보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못 버리고 자꾸 쌓아두죠. 예수님 버려주세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이 긍휼을 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또 어떤 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팔복은 앞에 복과 뒤에 복이 서로 사다리처럼 계단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거랑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자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저 친구가 다음에 나를 도와주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의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착한 척한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오직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로 예배하는 것, 어느 자리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복,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네. 화평이란 말,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다. 근데 화평케 한다니 누구를 화평케? 라는 말이 먼저 좀 떠올랐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를 화평하게 하면 될까요?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화평해야지 또 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정말 긍휼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힘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 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면 놓치지 않고 그 모습을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또한 사람과 사람을 또 화평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마음에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단절되었을 때 그들이 서로 간에 화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람들이 서로 막 파괴적인 에너지 가지고 서로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좀 더 져주고 좀 더 그들에게 손해보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저 사람들 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손해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복이 있다고 했죠? 우리 주일학생, 네, 힘차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다.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져주고 평상시에 친구들 앞에서 욕심을 덜 부리고 그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의 욕심으로 가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떠올려 봤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떠오른다면 바로 이삭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는 정말로 물이 소중한데 자꾸 쫓아와서 내가 판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릴 때 함께 싸우고 맞싸울 수도 있겠지만, 싸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우물을 파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죠. 저 사람 뭐야? 이 광야에서 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물을 파는 게 쉽지 않죠.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장비들이 많지 않아서 우물 파는 게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데나 땅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양보를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핵심과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와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하고 상관된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양보해 줄 수 있고 쉽지 않죠. 그렇기에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배워갈 때, 예수를 닮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자꾸 바보처럼 손해보고 양보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싫어해요. 뭐지? 양보해줬는데 왜 싫어하지? 내가 져준 것 같은데 왜 싫어하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양보하고 착하고 그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막 착한 척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더 싫어해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데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그렇게 박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고 조금만 더 머리를 굴려서 영리하게 굴면 훨씬 삶이 편해지고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넌 왜 그렇게 사니? 답답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나도 한때 교회 다녔고 나도 예수님 믿어봤어 라고 하면서 왜 너만 그렇게 특출나게 튀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아. 지금 이 시대는 서로 종교들이 다 화합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가는 시대야. 왜 너희만 그렇게 튀어내려고 하니? 이 고집쟁이, 독선, 이렇게 오히려 더 핍박하고 뭐라고 할 때가 많죠. 또 우리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예수를 믿을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더 양보해야 되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 순간에도 네 욕심 부리면 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친구들이랑 뭐 정하는데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잖아. 네가 양보해. 그럼 어떡하죠?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다음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고민되고, 물론 양보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직은 네가 그 정도구나. 괜찮아. 양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 긍휼 없는 심판 받아 라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점점 신앙의 훈련해 가면서 정말로 힘든 순간들이 자꾸 올 때, 그럴 때 그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다가 힘들 때, 예수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라해 볼까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뭐가 온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갈등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힘든 순간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주목하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응원하고 계시겠구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국경선이 맞닿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죠. 세상은 슬퍼하겠고. 물론 우리가 그때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음번을 기다리자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늘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너 예수 믿으니까 양보해야 되지 않니?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무튼 그 순간을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겠다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가지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이나 내 생각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가끔씩 어디 여행을 갔다가 뭐 거기에 보면 막 어디 사찰, 절이라든지 막 장승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기분이 나빠서 밤에 막 몰래 망가뜨리거나 낙서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서야지,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을 돕지 않고 내 할 것만 하면서, 그렇죠? 나는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가족이 아프거나 저기도 무시하는 거, 더 평소에 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욕심만 부리려고 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라고 자꾸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네. 모든 것을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욱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고,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근데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핍박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지금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마무리하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로 닿는 복음의 사다리이다. 팔복은 그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의 사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재산의 복, 정말 많은 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진정한 복은, 질문을 다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많죠. 성경 66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줄여서 한 절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냐면, 구약 성경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 말씀 바로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네. 신명기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말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복에 머물러서 거기서 만족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하나님의 복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복.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에 그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던 그 복,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팔복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팔복의 처음의 복과 마지막의 복이 있습니다. 팔복의 처음 복과 마지막의 복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 복,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요. 팔복의 처음의 복과 마지막의 복이 똑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나는 이 팔복은 특별히
다른 복들은 다 미래형으로 그들이 무엇이 될 것이고 무엇이 될 것인데, 이 처음 복, 일복과 팔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힘으로 벅차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팔복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팔복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따라갈 때면, 우리가 팔복을 하나하나 따라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아시레, 정말 그 참된 평안, 샬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 삶이 장차 우리에게 올 삶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정말 그 영광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팔복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너희에게 누리게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팔복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팔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저번처럼 한 구절씩 우리가 하가다를 선포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 이 하가다 선포하며 그렇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것도 잡힐 것 없는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있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팔복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떤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정말 우리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도 우리 마음에 소유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게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두 양다리 아버지 그렇게 정리되지 못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확정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만 부르며 아버지 정말 그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단 아버지 늘 넘어지고 정말 아버지 정말 슬퍼하는 그런 모습만 저희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그 마음조차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 힘을 주시고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 그렇게 오직 확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마음이 청결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써 저희들의 죄를 씻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만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이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영적 세력들이 저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에게 이 한 주 살아가면서도 도전과 힘듦의 시간이 올 때에도 올 것이 왔구나, 주님이 이 순간을 너무나 간절히 응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정말 떠올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울며 애통하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알고 더욱더 기도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마중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루하루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